학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풀며 악인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돼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삽입한 겁니다. 그냥 의미를 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해 성경은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득이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면 악인 자체, 행악을 행하는 자들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행악자 이거죠. 행악자들로 말미암아라는 뜻인데 이거는 악인을 말하면 악하다라는 거죠.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로 말미암아 분을 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인들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잘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뭐 좀 하는 것마다 형통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분개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조바심을 내지 말아라,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조바심을 내지 말아라 또는 악인들에 대하여 분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조바심이나 어떤 분노, 분개라는 이 단어는 통해서 악인의 번영이라든가 악인의 쾌락을 누린 것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도 악인의 형통을 얘기했는데 형통을이란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바 레샤임이 되어 있는데 사악한 자,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 라샤흐라는 단어에 관계되어 있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악인들을 질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살아가는 삶이 그 본질적으로 어때요? 일상이 똑같습니다. 죄 가운데 삶이고 그 결과가 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속히 배임을 당하게 할 거라고 해요. 시편 37편에 보시면 그러니까 풀과 같이 쇠전할 것이다. 금방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응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은 형통을이란 의미를 의역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번역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시샘하지 말아라.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사는 것 같고 잘 먹고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누리지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어떻게 해요?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다는 거,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화목된 자가 되었다는 거, 하늘의 아버지, 그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다음에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약속을 미래에 주어질 그 약속까지도 이미 어떻게 소망하는 사람이 됐고 확신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잠깐 사는 동안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 가지고 큰 거를 우리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대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풀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악인을 질투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20절에서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게 여기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명령의 이유를 제시한 구문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악인들의 장래가 없을 것이다. 잠언 23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7절 보면 23장에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래가 있고.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그 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래서 이런 표현을 24장에서 또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쪽 의인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장래는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악인은 어때요?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 표현입니다. 의인에게는 보장된 그것, 그죠? 그것이 악인들에게는 없다.
의인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장래, 미래가 그 소망이 악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장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 미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 미래가 있고 약속을 붙들고 산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그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의인들에게 보장된 바로 그것이 악인에게 없다. 그래서 20절은 동일의 꼴을 이루는 두 개의 단문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상관절은 14절 일부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24장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반절에 이 등불 내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복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19절 오늘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만 분을 풀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등불이 꺼지면은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꺼진다, 번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명이 다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삶이 파멸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시샘하지 않게 시기하지 않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한다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부러워하는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의 삶을 동경하는 겁니다. 내가 추구했던 삶을 저 악인이 누리고 있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을 품는다는 것은 부러워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공의로운 분노라기보다는 질투 섞인 마음으로 불평하고 화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악인의 형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1절이라든가 예레미야 12장 1절, 하박국 1장 10에서 17절까지 말씀들 다 어떻게 해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흔들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하나님 잘 섬겼고 경외했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힘들어요. 고단하고. 근데 저 사람들은 고단함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그것이 매우 일상이었고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불평이 튀어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음에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데 매일 거짓과 불법을 일삼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의인에 군림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재물이나 권세 등 이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풍족하게 누려본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거듭해서 말합니다. 더군다나 악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이사야 48장 22절. 죄를 지으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죠? 완벽한 자유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죄로부터의 구속은 완벽하게 그죠? 주님 오시면서 해결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죄 남은 잔재와 같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평안함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우리 삶으로 연약한 육체 보배를 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이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는 것을 철저히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이 은혜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걸 느껴요.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내가 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공로와 오늘 나를 붙드신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구나. 이거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익은 곡식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그 마음속에 죄로부터 자유한 평안이 늘 넘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의 삶이 그 속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해적선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처럼 겉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겁니다. 해적선 보면서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죠? 멋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와 결과는 어때요? 뻔합니다.
두 번째로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것은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에 대해 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감정을 품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물질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그들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절대 시샘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치가 틀려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과 그와 전혀 무관한 자들, 그죠?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자들과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끊어진 자들과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가치가 틀린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이를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를 재판장처럼 판단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한다고 해서 이를 부러워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호의호식하는 바알 선지자와 같은 겁니다. 얼마나 호의호식하겠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끊어집니다. 장래가 없고 미래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서도 치욕적이지만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또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동안 그저 왕 앞에 나가고 그저 자기의 말이 권불 10년이라고 했는데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잠깐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때는 늦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끊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면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계속 어때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어려움이 많아도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만 없는 은혜, 만 가지 은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유혹돼서 세상을 쫓으면서 땅에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결코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편 8절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실 뿐이다. 죄질 뿐이라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시편 73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 환경이 좀 실족할 만하고 미끄러질 만한 환경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달란트예요. 그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신 것도 달란트예요. 많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적게 준 것도 감사하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면서 장래 소망을 주시고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그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삶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시샘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어떤 처지에 놓여도 거기에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 행악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시샘하지 말아라. 그들을 어떻게 장래가 없다.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장래가 있고 끊어지지 않고 소망이 있다.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절대로 시샘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주신 분복 속에서 늘 살아가는 모든 내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배를 귀중히 다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소망 가운데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